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서신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공동서신 중에 하나로서 불특정 다수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는 믿음의 도 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어지럽히는 이단을 배격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위에 견고히 설하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 또 3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서신 모두 당시 성행하던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유다서를 쓴 분은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이기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권면하는 것이 이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을 말하면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이단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만 그 이단들은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이단들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믿음의 도를 지키려면 이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그대로 잘 따라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모두 목격한 그 사도들의 말을 잘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또 조롱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9절은 이단의 특징을 말합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단은 분열을 일으키고 거룩한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에 갇혀서 정욕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단은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로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이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물리치려면 바로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항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은 정욕을 추구하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진정한 믿음의 도를 지키고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개인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권면입니다.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 철학을 근거로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정신적인 수양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이 이단을 만들고 믿음의 도를 깨뜨립니다. 그런 이단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노력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2절에서는 이단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의 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이단에 완전히 빠지지 않았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곳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23절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구절에서 구절은 이 이단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단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정욕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가 입은 옷까지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의 옷조차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원수처럼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과 25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을 물리치려면 사도들이 전해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을 기초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경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거룩한 믿음과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굳게 지켜온 이 믿음의 도,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잘 지키고 전파해서 이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활개치는 시대에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를 잘 지키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